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무더운 날에도 구름이 낀 날에도 소낙비 내린 날에도 언제나 하늘의 신령한 빛들로 우리를 감싸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자리, 복음의 자리, 평강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위의 것을 소망하면서 나왔습니다. 천국 시민으로 살고 싶어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왔습니다.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 주옵소서. 수가성령인의 갈급함을 채워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전서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높아진 교만한 마음들, 어두운 마음들, 쓴뿌리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해 주옵소서. 우습절호를 정하게 해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게 해 주셔서 주님 보좌 앞에 나와서 감히 엎드려 무릎으로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기억하지 말아 주옵소서. 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자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취교독은 16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곳과 죄를 사하여 준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주만 말하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죽으신 사랑 있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윤기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은 인서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이어가시리. 아멘. 생명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6월 마지막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생명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께로 나아왔사오니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만나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북한의 6.25 남침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쟁의 폐해와 가난을 극복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온데 세계 12의 경제강국 만들어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감사를 잊고 사는 우리들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들의 욕심과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자유와 평화와 풍요로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땅을 지키기 위해 목숨 버리신 선조들의 피와 땀을 기억하는 호국 보훈의 달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수많은 선교사들의 순교와 헌신 통해 이 땅에 복음의 씨앗 뿌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크신 사랑 깨달은 우리들 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일평생 주를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열심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지치지 아니하도록 경제적 자유를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투병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옷자락 잡은 손 기억하시고 깨끗하게 치유되도록 은혜의 손길로 만져 주시옵소서.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예수님 사랑이 충만한 믿음의 가정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 통해 은혜 받길 원합니다.
깨닫고 확신한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행실이 되게 하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에 늘 서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군복무 중인 청년들과 출타 중인 성도들에게도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되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5쪽에 있습니다.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내가 누구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어르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어나고 연소한 자를 좇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이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가로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이어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므에게 이르니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의 자기에게 한 것을 다 구하고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므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 시므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이 복된 주일 아침에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여러분들에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을 결혼시키는 결혼 작전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룻기 8번째 강해로서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드디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약속하는 그런 내용들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룻의 입장, 보아스의 입장, 나오미 입장이 다 다르고 이 결혼을 둘러싼 세 사람의 얘기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는데, 먼저 룻의 청혼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룻. 본문을 보면은 보아스가 룻에게 먼저 청혼을 한 게 아니라 룻이 보아스에게 먼저 청혼을 했다는 게 아주 독특합니다. 아주 독특합니다. 보통 사람이 일반적으로 결혼할 때 여성보다는 남성 쪽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프로포즈를 합니다. 반대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룻이 보아스를 향해서 프로포즈하는 내용은 DI 블럭에 따르면 몇 가지의 독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여자가 남자한테 먼저 프로포즈 했다는 게 독특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젊은 과부가 노총과에게 프로포즈 했다는 게 또 독특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이삭 줍는 여자가 농장 주인에게 프로포즈 했다는 게 독특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극빈자인 여자가 부자한테 프로포즈 했다는 게 독특한 것이고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방 여자가 유대 원주민에게 프로포즈 했다는 것이 독특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본문에 나타난 룻의 프로포즈는 독특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한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를 우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룻기 3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내가 누구니요?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아멘. 룻은 보아스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것도 노젓가리 곁에서. 보아스는 보리타작을 다 마치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파티를 다 마치고 혹시 도둑놈들이 와서 알곡들을 훔쳐갈까봐 다른 사람이 그런 것처럼 들판에 있는 노젓가리 옆에서 잠을 자게 돼요. 그때 시어머니의 지시를 받은 룻이 노젓가리 곁에 누워있는 보아스의 발치부를 들고 그 옆에 가서 눕게 됩니다. 밤중에 인기척을 느낀 보아스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켜 돌아보니 어떤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룻이 두 가지를 말해요. 저는 당신의 소녀 룻인데, 시녀 룻인데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하는 것과 당신은 기업 물을 사람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룻의 청혼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먼저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인데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고 말하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는 결혼을 약속하는 약속의 반지 대신에 때때로 옷자락으로 여인을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당신의 보호자가 되겠다, 내가 당신의 남편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청혼의 방식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의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지만 저는 또한 아울러 남편의 보호가 필요한 여자입니다. 저를 옷자락으로 덮어 나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세요 라고 하는 청혼의 방식이에요. 나를 사랑해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나와요.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그랬어요. 기업 물을 자는 영어로는 리디머라고 되어 있고 히브리 원어에는 고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집안에 남자가 죽었을 때 그 남자를 대신하여 대가 끊어진 집안의 대를 이어가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예요. 나오미 같은 경우는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대가 끊어져 기업이 다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이걸 살리는 비결은 딱 하나가 있는데 가까운 친척이 와서 그 기업을 물러주는 거예요. 자기 돈을 내서 그 기업을 살려내고 또 그 집안의 남자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자기 이름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많은 희생이 따르는 거죠. 그렇게 하는 기업 물을 자가 당신이 되달라고 하는 사명감을 요청합니다. 의무와 책무까지 얘기를 해요. 단순히 당신이 나의 남편이 되는 것과 아울러 우리 집안을 살려달라는 요청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요청이죠.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어쨌든 결혼했고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이 하나로 기록이 되어 있고 다윗 가문의 조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의 조상으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부부로 남아있게 된 것이죠. 요즘 자유연애를 한다는 젊은 사람들 이혼율이 장난은 아닙니다. 제가 주례한 여러 사람들 중에서 이혼한 가정이 몇 가정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짝을 지어줘도 이혼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며 그렇게 한 사람인데도 때때로 보면 이혼하는 걸 보게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유연애를 해서 결혼해서 누구도 남부럽다고 생각을 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감정으로 결혼했는데 얼마 지나가니까 다 식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은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종류의 자유연애 이런 것들이 영원히 가는 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거기는 사랑의 공급과 인내와 희생이 뒤따르는 것이죠. 이 같은 경우도 룻의 청혼은 독특한 겁니다. 내 남편 되어주시고 우리 집안의 책무를 다해달라는 이 요청은 굉장히 무거운 요청이지만 이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보아스가 나서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결혼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명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가치가 통합되기 전에 어려운 거예요. 여호와 신앙, 그 집안을 살려내는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혼은 사실상 오늘날 생각하는 종류의 자유연애 결혼, 그것도 40% 넘는 이혼을 자랑하는 이 시대의 결혼과 좀 다른 방식이지만 이런 것들이 때때로는 안전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자기 아들 이삭이 늙어서 40살이 됐는데 결혼을 못했어요. 그 자기 종 엘리에셀을 불러 하란 땅에 가서 리브가를 데려오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로 왔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두 사람이 주님의 뜻을 알고 평생 해로하게 됩니다. 결혼이란 하나님의 인도가 더 소중한 거예요. 또 하나, 호세아가 고멜에게 결혼을 명령합니다. 고멜은 창녀예요.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목사에게 너 청량리 588에 있는 창녀들과 결혼하라 할 수 있겠어요? 사명 없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두 사람이 늙어 죽을 때까지 애를 못 낳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기적적 역사로 애를 못 낳는 엘리사벳이 수태하여 세례요한을 낳잖아요. 두 사람의 결혼은 신앙으로 묶여진 가치 통합적인 그런 결혼이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중심으로 얻어진 성령 안에 있는 결합이었다는 거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의 동역자들인데 이들의 삶의 목표는 사명과 선교 열망이었다는 것이죠. 그게 결혼을 버티게 하는 힘이라는 거죠. 사랑의 감정이 영원히 가는 건 아닙니다. 때때로
종교적인 가치라든가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명감이 더 앞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안전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사사시대 같은 고대 사회에서는 자유결혼의 어떤 것들보다는 이런 사명감이라든가 가치 통합 기준을 가지고 얻어진 결혼이 굉장히 많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치의 기준이 여러분의 결혼을 영원토록 만들어간 절대로 아닌 걸 아셔야 됩니다. 때때로 결혼은 사명이요, 의무요, 책무요, 가치의 결합이라는 것 아셔야 돼요. 사랑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솔로몬도 술람 여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아가서에 담아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 외에도 책무와 의무와 사명 같은 일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룻이 나오미의 그 보아스에게 청혼한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사실은 당돌한 청혼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한 게 있어요. 너 내 농장 주인 보아스가 보리 까부는 타작을 다 마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서 노젓가리에 누울 때 너도 가서 그 옆에 눕고 그가 네게 할 말을 고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기까지가 나오미의 역할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껴들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이 모든 몫은 룻의 몫이에요. 자기가 결단해야 돼요. 발치에 누웠습니다. 인기척이 있으니까 보아스가 일어납니다. 내가 누구냐고 말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돌직구를 날립니다. 어떤 다른 관계가 없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내 남편 되어주세요. 옷자라고 날 덮어요. 그리고 기업물자가 되어주세요 하는 겁니다. 돌직구입니다. 박찬호의 160kg짜리 강속구처럼 이 여인은 강한 결단을 가지고 이 남자에게 모험적인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 결혼은 이런 사람이 하는 거예요. 감정에 스무드한 것도 중요하지만 때때로 결혼은 어떤 결단과 모험적인 도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룻의 개념은, 룻의 이미지는 굉장히 나긋나긋한 여성이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굉장히 결단력 있는 여자입니다. 현숙한 여성미도 있지만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남성다운 결단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모압 땅에 갔을 때 남편이 죽었고 두 아들이 죽어서 남은 것은 나오미와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밖에 없었어요. 나오미가 말해요. 내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너희들은 나 따라오지 말아라. 젊은 여자들이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내 어머니 집에 돌아가 남편 없고 편히 살아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둘 다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결국 오르바는 고향 땅으로 가고 룻만 자기 시어머니 따라갑니다. 시어머니가 말해요. 룻에게 파란 내 동서도 지금 고향 땅으로 갔으니까 너도 내 백성과 내 신에게 돌아가면 좋겠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 룻이 대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가는데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어머니 죽는 게 나도 죽고 거기서 장사될 것이고 만일 죽는 것 외에 내가 어머니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줄 압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강권하기를 그만두고 데리러 갔다는 기록이 나와요. 룻기 1장 15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굉장히 강직한 여자예요. 그리고 아시는 대로 룻기 2장에 보면은 그 보아스의 도움으로 하루 종일 얻은 보리의 이삭주기 총량이 한 에바라 그랬어요. 이것은 대략 24kg 이상 되는 굉장히 무거운 분량의 보리쌀입니다. 근데 이걸 지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굉장히 강인한 여자예요. 튼튼한 여자라는 거죠. 그리고 결단력 있는 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말을 듣긴 했지만 그러나 이 일은 내 일인 걸 알고 가자마자 바로 돌직구를 날려버리는 거죠. 내 남편 돼주세요. 옷자락 덮어주시고 당신 내 기업물을 짭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잖아요.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 종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결혼을 위하여 하란 땅에 보냈을 때 하란 땅에 간 엘리에셀이 부두엘이라는 사람의 집에 갑니다. 부두엘은 리브가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리브가의 오라비는 라반이라는 사람인데 이 가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왜? 하나님의 일 돌아왔기 때문에 청혼한 엘리에셀의 말을 듣고
이제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근데 사실 이 리브랑 함께 있었던 가족들은 갑작스럽고 당황한 결혼 요청이기 때문에 조금 며칠 있다 가길 원했지만은, 그러나 엘리에셀은 급합니다. 왜? 주인은 늙었죠. 이삭 기다리고 있죠. 빨리 가면 좋겠어. 당장 출발하겠습니다. 그럼 물어봐요. 자기 딸에게 부두엘과 또 오라비 라반이, 너 정말 이 사람 따라갈래? 그랬더니 가겠나이다 그랬거든요. 리브가도 결혼할 때는 강력한 결단을 가지고 따라가서 결국은 이삭의 부인이 됐다는 것이죠. 룻이 그렇습니다. 룻은 기회가 있을 때 이것은 나의 길임을 알고 시어머니의 작전을 따라 왔지만 자기 결단을 가지고 돌직구를 날려 결혼에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때때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어떤 일들을 보면 천국은 침노한 자들의 것이란 말씀대로 적극적인 도절청에 얻어지는 것이 복임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과감하게 나갈 수 있는 결단과 도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보아스의 반응이에요. 룻이 지금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노총과 보아스가 응답을 해야 돼요. 보아스의 응답과 약속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이 여자를 수용을 해줘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여인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왜? 밤중에 지금 남이 볼까 안 볼까, 사건 터지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왔는데, 그런 여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길 원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젊은 사람을 택하지 않고 나이 든 나에게 내가 프로포즈를 했구나. 너의 처음 인애보다 나중 인애가 더하다. 내가 내 말대로 하겠다. 그리고 너는 정말 우리 동네 사람이 전부 다 현숙한 여장을 알고 있다. 여기까지 말해요. 여기서 우리는 젠틀맨인 보아스가 이 여인을 수용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본문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룻기 3장 10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로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은하고 연소한 자를 좇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어쩌면 보아스는 이렇게 말을 편안하게 합니까? 두려워 떨며 눈치 보며 온 이 여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길 원한다. 그리고 내가 젊은 사람이 아니야. 넌 20대 과부의 여자냐. 내가 이렇게 나이 든 노총각 때 내가 프로포즈 했구나. 그게 고맙다. 그리고 내 처음 인애보다 나중 인애가 더 크구나. 처음 인애가 무엇입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와서 끝까지 이삭 주로 봉양한 거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더하여 내가 내 생각을 하지 않고 내 가문의 기업물을 이를 위해서 나랑 결혼하겠다니 내 사랑과 내 인애가 처음보다 더 크구나. 넌 정말 현숙한 여자야. 알았어.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겠다. 여기까지 결혼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룻의 청혼에 허락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두 사람의 결혼은 구분응성까지밖에 못 왔어요. 고지까지는 조금 더 올라가야 돼요. 그 고지까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업 물을 자의 1순위가 보아스가 아니라 다른 녀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남편이 죽었어요. 아들 둘인 말론, 기론 다 죽었습니다. 남자가 죽었기 때문에 룻이 다른 남자랑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야 그것을 통해 그 집안의 대가 이어져 가는데, 그 일을 하려면은 기업 물을 사람이 자기를 다 희생해야 돼요. 그 집안에 무너진 기업을 자기가 다 사야 되고, 자기 이름을 없애버리고 엘리멜렉과 말론의 이름으로 그 대를 이어가야 되니까 이름까지 깨져나가는 희생이 필요한 것이죠. 그 집을 살려는 건 나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룻을 취하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기업 모를 자 룻과 결혼할 2순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정확히 말해줍니다. 사실을 말해줘요. 본문 계속 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2, 13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놓을지니라. 아멘. 이 젠틀맨 보아스를 보세요. 정말 모압 여자 루세 품격과 믿음과 성기가 사랑 현숙함 그 아름다움을 보아스가 봤다면 기업 물을 자 이순이 얘기는 쏙 빼고 알았어. 내가 결혼할게. 남편 대주고 책임질게. 내가 다 할게. 걱정 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건 속단입니다.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문제 생겨요. 기업 물을 자 1순위가 다른 녀석이 있다는 말을 알지 않고 둘이 일을 진행했다 그러면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확한 이성적 판단을 가지고 순리적으로 풀어가는 보아스를 보세요. 그는 10%가 남은 조건부 결혼 허락임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나보다 앞선 1순위 기업 물을 자가 먼저 이 책임을 행하겠다 그러면 나는 빠져야 돼. 그러나 그 사람이 빠지겠다면 내가 할게 라고 말하면서 정확한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너무 입이 빠르거나 립서비스 하는 사람은, 행동 위주의 사람은 알아서 내가 너랑 결혼할게 이게 말하고 다 될 것처럼 말하죠. 절대로 보아스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주 신중한 사람입니다. 경박한 가부연류가 아니에요. 이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중하며 무거워야 돼요. 경박하고 가벼운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입으로 모든 걸 다 해버리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좋은 직장의 CEO라든가 높은 자리에 하마평에 자꾸 올라요.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되겠지. 될 겁니다. 믿으세요. 나중에 안 되면 어떡하라고. 국회의원 선거 같은 거 개표하는 거 보세요.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한쪽 사람이 쫙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됐구나. 내가 당선이다. 가서 주무세요. 잠을 잡니다. 아침에 깨보니까 뒤집어졌어요. 어떤 우리 인생의 것도 될 때까지 된 게 아닌 겁니다. 두 사람의 결혼도 기업물을 1순위가 포기하기 절대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0% 구분음서까지 왔다 그래서 너무 빨리 샴페인 터뜨리지 말라 그 말입니다. 경박하게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 고지에 오를 때까지 기도하는 겸손함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홍천에 있는 어느 부대 대령이 있었습니다. 고급 지휘관이죠. 연대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 뒤에는 한화회가 있어요. 육군 사조직인데 자기네끼리 밀고 끌어주는 사람이고 한화회에 들어가야 장군 진급이 돼요. 그런 때 이 연대장은 일찍 진급이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거만하게 교회를 출석하면서 사람을 만나는 사람인데 이분보다 조금 선배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늦게 진급이 됐어요. 다니면서 무슨 로비 활동을 하고 그런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사단의 참모장을 해서 참모장도 대령인데 늦게 진급이 됐고 참모장 마치면 그 다음에 연대장을 나가는 겁니다. 선배지만은 대령을 늦게 달아서 연대장 못 나가고 참모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둘 다 교회를 나갑니다. 집사입니다. 근데 이 연대장은 사단장 앞에서도 거만을 떨어요. 왜? 하나이가 백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연대장이 나는 분명히 장구 될 거란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김영삼 씨가 대통령이 되면서 하나회를 완전히 척결해 버렸습니다. 이분도 장군 못 달았어요. 다 될 줄 믿었고 확신했지만 안 된 거예요. 왜? 역사가 달라졌으니까. 반면에 기도하며 주님께 무릎 꿇었던 겸손한 참모장 집사님이 별을 다게 된 거예요. 인생은 절대로 모릅니다. 구분운선까지 왔다고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기업 부를 자 1순위가 포기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결혼이 안 됩니다. 경박하게 행동하지 마시고 늘 될 때까지 기도하며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겸손함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경박하게 활동하지 말고 보아스 같은 겸손과 인내와 믿음이 있어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보아스의 마음입니다. 보아스의 성품입니다. 그리고요, 이 보아스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여인을 배려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엄청나게 위험한 만남이에요. 보아스는 여자들의 선망의 대상입니다. 노총각입니다. 부자입니다.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많은 사람의 초점이 그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누구랑 결혼할까? 어떤 여자나? 계속 노총각으로 있을 거야? 생각했겠죠. 자, 그런데 루시라는 여자는 외국 땅에서 온 이방 여자예요. 독특하게 생겼어요. 행동도 좀 달라. 그 지역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여자예요. 그리고 이삭 죽기를 해요. 가난한 여자예요. 그리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 유명한 베들레헴 여자인데 부자였다가 완전히 알거지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여자잖아요. 이 두 사람이 밤중에 만났다, 들킨다, 알려진다, 스캔들이 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아스가 루스에게 결혼하여 기업 부를 일도 차질 생길 수 있어요. 왜? 이런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여 기업을 이룰 수 없다라고 친척들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은밀하고 비밀한 만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하여 보아스는 새벽까지 기다립니다. 너 지금 들어가면 안 되고, 지금은 성문이 닫혔으니까 여기 가만히 있다가 새벽 미명에 아침 되기 전에, 동트기 전에 사람의 얼굴을 서로 알아보기 힘든 그때 빨리 들어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의 배려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들어갈 때 그냥 보내지 않고, 시어머니는 지금 둘 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보리를 6번 되어서 성 안에 가져가 어머니들 가져가라고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계속 봅니다. 본문 14절입니다.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14절로 17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의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마장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가로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이워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의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고하고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모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아멘. 이 여인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보리를 6번 대어주지요. 보리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대어주는데 이 보리를 담은 그릇은 겉옷이에요.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 사람들은 겉옷이 큰 재산입니다. 이것으로 추운 사막의 날씨, 광야 날씨에서 자기를 보호해주는 그늘막도 되고 이불도 되고 물건을 담아 옮기는 운반용 도구로도 사용됐다는 거죠. 여기 6번 보리를 되어줍니다. 6번입니다. 학자 간에는 2가지 견해가 있어요. 이 한 번을 한 오멜로 봅니다. 한 오멜은 보통 2.3리터 정도가 되는데 6번 되었으니까 14리터 정도가 됩니다. 리터는 부피고 무게로 따지면 킬로그램인데 대략 14kg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은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보리를 되어줄 때 되어서 이워줬다 그랬어요. 머리나 어깨에다가. 이것은 굉장히 무거운 분량이에요. 14kg 가지고 이워주진 않는다는 거죠. 더 무겁게. 그래서 이 한 번 되어주는 것의 단위를 한
세아로 보는 거예요. 한 세아. 한 세아는 7.6리터 정도가 됩니다. 7.6. 그러니까 합하면은 40리터 이상이 되는 큰 분량이죠. 20kg 부대짜리 2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로 비춰볼 때 룻은 굉장히 씩씩하고 건강한 여자였다는 거죠. 저는 두 번째 동의합니다. 아주 많이 줬을 겁니다. 6번 꽉 채워서 겉옷에 담아 지고 간 거예요. 혼자 못 지니까 이워줬어요. 그대로 간 거죠. 6번에 대해서 이한두기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6번은 불완전한 숫자고, 아직까지 룻은 한 번 더 받아야 될 보리쌀이 있다는 거지요. 채워지지 않은 6번은 불완전의 숫자입니다. 6.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죠. 6자는 불완전한 사랑과 피조물의 숫자, 땅의 숫자예요. 온전치 못한 숫자입니다. 7이 완전수입니다. 그 7번째 되어주는 게 뭐냐? 진짜 남편이 되어준다는 거죠. 완전하게, 완전한 공급자, 완벽한 이 아내 보호자가 되는 것이죠. 그걸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번 되어줬다는 속에는 완전한 공급자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작은 갈망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보아스는 이 여인에게 6번 보리를 되어줬습니다.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완벽한 공급자로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메시지는 오늘 마지막에 왔습니다. 자, 이런 모든 사건을 듣고 지켜본 나오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본문 보세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입니다. 18절 시작.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공은 보아스한테 넘어갔어요. 이 사람이 이 일을 추진해야 돼요. 며느리 룻한테 나오미가 한 말은 딱 한마디입니다. 우리 가만히 있자, 구경만 하자. 이 사람이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는 쉬지 아니할 것이다. 한 집안의 기업 물을 자가 돼요. 룻을 취하는 남편은 이 일을 위하여 이 사람이 쉬지 않고 계속 일할 테니까 우리는 그냥 기도하며 하나님의 더 바라보고 지켜 기다리자는 거죠. 보아스는 나오미의 집안의 기업 물음을 위하여 쉬지 않고 애를 썼습니다. 보아스보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구속하며 기업을 무르기 위하여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열심히 뛰고 인위적으로 애를 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는 것들이 때때로 헛수고 될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할 일을 내가 앞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은 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보아스가 일할 수 있도록. 우주 예수 그리스도가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고 홍해바다 앞에 왔습니다. 앞에는 시퍼런 바다입니다. 뒤에는 바로 군대가 잡으러 쫓아옵니다. 백성들을 불평하며 하나님께 막 원망을 늘어놓고 모세를 힘들게 합니다. 이런 삼중고 앞에 모세가 백성들 앞에 말한 말이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기록됩니다. 백성들이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가 본 이 애굽 사람을 두 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걸 배워야 돼요. 일 처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법, 엎드리는 법,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땀 흘리고 떼를 쓰고 애를 쓰고 인위적으로 돌아다녀도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것들이 성취가 안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기도할 때 벌어지고 가만히 있고 주님께 엎드릴 때 얻어진다는 걸 여러분 알고 믿음 생활 하셔야 돼요. 믿음은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다리고 주님의 성취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오미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과감하게 도전하세요.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보아스처럼 아름다운 젠틀함과 겸손과 인내로 인생을 걸어가세요.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나오미처럼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기다리세요. 주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산적한 문제들 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함으로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삶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부족한 사람이 룻기 8번째 강의를 마쳤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룻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과감하고 담대하고 도전적으로 청혼한 것 열매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과감한 도전의 믿음을 주시고 저희들 보아스처럼 넉넉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되 교만하거나 말이 앞서지 않고 겸손하고 신중하게 배려할 수 있는 믿음의 종으로 걸어가게 도와주시며 저희들 나오미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3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같이 나셔서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길이 용납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계시기에 저희들이 편안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가까이 나가 경배하며 기도하며 교통합니다. 감사 찬양 드립니다. 예물 드렸사오니 하늘의 문 열어 주옵소서. 저들의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 기억하시고 또 하늘에 응답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삶의 모든 분야에 채우심의 은혜를 더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모두를 건져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환자들에게 여호와라파의 주님 일으킴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백신 맞으신 분들 부작용이 없도록 도와주시길 원하고, 수험생들을, 많은 군인들을, 믿음의 지체들을, 여행 중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교회 학교 학생들을, 특별히 연세 드신 믿음의 지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같이 우리 옆에 분들 같이 주일 아침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가 우리 곁에 다가온 지 1년 반 정도가 지나갔습니다. 그동안에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힘든 예배 시간도 보냈고, 교인들이 전혀 오지 못하고 그냥 비대면 예배 드릴 때도 여러 번 있었죠. 근데 이제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개편되면서 아마 지금 2단계가 계속될 경우에는 지금 20%까지 들어올 수 있는 예배당에 30%까지 들어오시게 되고요. 그리고 백신 접종을 받은 분들 가운데 1차 접종 받은 지 14일 지난 분들, 그리고 2차 접종 마친 분들은 아마 그 인원에 제외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한 발표는 7월 1일 날 다시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니까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교회 문자 그리고 홈페이지를 잘 보시고 오시면 되겠고요. 이전보다 조금 더 편히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 두기는 좀 힘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오늘까지는 1, 2, 3, 4부 예배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실시간 비대면 예배를 같이 진행하고, 교회 학교도 전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변수가 있지만 계속적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마음의 변함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제 7월 달 되면은 교회 학교 행사를 현장 예배와 그리고 비대면으로 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마 20% 현장, 80%는 줌입니다. 혹은 유튜브나. 기도해 주셔서 학생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행사는 주간에 계속되고요. 수능생을 위한 기도 파트너들께서는 주보함에 넣어드린 그 자료를 잘 보시고 학생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주보함을 잘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반년 동안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 예배하는 그런 날인데, 맥주감사 헌금도 있습니다. 정성을 당해 드려주시고 교회 학교 학생들도 그렇게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3부 예배 마치고 나서 임시공동위회로 모입니다. 우리 교회 정관이 총회 정관 모델을 따라서 만들어서 우리 교회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면들을 다루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통과를 봐야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왔어요. 이미 100불을 인쇄해서 나눠드렸고, 가져갈 분들은 50불 더 인쇄해서 일찍형원에 갖다 놨으니까 잘 읽어보신 후에 다음 주에 3부에 끝나고 있는 공동회에 동참해 주시길, 많이 오실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관은 우리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의 말씀드리고, 현장에 동참 못할 분들, 3부에 못 오신 분들은 유튜브로 생방송을 합니다. 아울러 휴대폰을 열어놓겠어요. 여기 전화번호를 써놨습니다. 휴대폰 받으시는 분들 연락하시면 저희들이 동의 제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려고 생각하니까 동참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주는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성가대 간이 요람이 나왔는데 모자라서
지금 몇십 분이세를 더해놨으니까 예배 후에 성가대원이나 음악 사역하는 분들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파이프 올겐이 설치가 되는데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고 이제 제가 잠깐 손 들어보니까 약간 좀 거스는 소리가 조금 나는 게 있습니다. 전문가를 불러서 조금 더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보통 그리고 교회가 파이프 올겐 설치를 하면은 헌정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적당한 때가 되면 우리가 또 공부도 파이프 올겐을 좀 오랫동안 치신 그런 분들, 우리 교회 사역자도 잘합니다만은 불러서 우리가 연주하는 그 시간을 통해 헌정 예배 드리는 때도 아마 가을쯤 가지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헌정 예배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진행한 건 아니지만은 강단 화분 4점 4개가 올라와 있죠. 요즘은 이게 강단에 꽂기가 힘들어요. 꽃꽂이 너무 빨리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꽃 화분보다는 우리가 꽃 화분보다는 그냥 화분을 택해서 가져왔는데 집사님, 권사님 부부가 4점을 헌납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사임하는 분들이 계세요. 김호준 목사님, 김영찬 전사님, 홍중희 전사님, 김조사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김호준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4년 반 가장 힘든 건축의 때 오셔서 잘 섬겨주시고 교회학교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청년들 믿음을 위해서 많이 애쓰셨었는데 개인의 비전과 더 공부하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부로 사임하게 됩니다. 김영찬 전사님 새로운 비전을 위해서 그동안 사역하시다가 유년부를 사임하시게 됐고 홍중희 전사님도 그동안에 고등부 중등부에 사역하시다가 사역을 마치고 새로운 일을 또 준비하게 됩니다. 김호준 목사님은 지금 이제 고등부 사역하고 있고 홍중희 전사님 중등부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못 오셨고 오늘 유년부 전사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세 분이 사임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박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애만 쓰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새로 일하실 교육전선의 교육 목회자 세 분은 교회에 와 계시는데 인사는 다음 주 오늘 인수인계하러 왔습니다. 새로운 분 오시면 여러분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서별로 다 인사할 예정으로 있고 정식 인사는 다음 주일부터 근무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합니다. 슬픈 소식 우리 교회 관리 집사님으로 사역하시던 우리 박대우 집사님께서 지난 수요일 날 목요일이거나 목요일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별세하셨습니다. 가까운 데 계신 분이라 또 다 깜짝 놀랐고 의학적인 판단은 아마 밤중에 심장마비로 죽은 것 같다고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 장례를 어제 마쳤습니다.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도 많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늘 가까이서 일하시고 섬기던 집사님이신데 그렇네요. 올해 62세입니다.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이 장례를 어제까지 우리 교회장으로 잘 마쳤습니다. 가족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안 나오셨죠? 지금 오셨나? 일어나 보시겠어요? 가족들 있으면 배행진 집사님하고 자녀들 또 우리 형님도 계십니다. 오늘 가족 저쪽에 나오셨네요. 어제까지 장례를 잘 마쳤고 애도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나중에 만날 때 인사해 주시길 예배 끝나고 잠깐 만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용빈 현재 김두성 심정희 집사님의 장남 군에 입대합니다. 내일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사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근 집사님, 성정임 집사님 인천 상동 지역에 사시는데 그 남편이세요. 이정근 집사님께서 폐암으로 항암 치료 중에 있는데 혈소판이 부족해서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응급 환자 혈액도 부족하다 그러는데 수혈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 혈액형이 A형이라고 합니다. RH 플러스 19세부터 59세까지 출산 경험이 없는 분이 동참할 수가 있는데 5번을 장로님 때 많은 분이 도와주셨는데 또 이렇게 어려움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한충 목사님께 물어보셔가지고 관련된 자료를 좀 얻으시면 여러분께서 도와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응급 헌혈 요청을 하니까 여러분 동참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난 주간에 오늘의 양식 치료로와 목회 서신을 보내드렸으니까 유튜브에서 이 오늘의 양식 사용법이 잘 나와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있는 경건의 자료를 활용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우리 금주 찬양합니다.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날 인도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같이 한 번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날 인도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아멘. 여기까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애청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날 인도하시며 주님을 섬길수록 정말 귀한 분임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귀한 주님 섬기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좋겠어요. 주님께 맡깁시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께 맡깁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7장 3절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죄를 사여 미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 내일의 소망 주만의 만복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지금은 우리의 기업 모를 자,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인생의 섭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심이 주님 전에 함께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각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흩어진 개봉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